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런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을 본문으로 속죄받을 수 있는 죄, 백성 중에 끊어질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무서운 영적인 장벽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대한 장벽에 탁 가로막히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한국의 38선이나 옛날에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처럼 거대하게 높게 쌓이는 데다가 거기에는 철조망이 감겨 있고 그 철조망에는 고압 전류가 흘러서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장벽을 말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속죄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범죄함이 있을 때에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릴 것을 말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1년 된 암소를 가지고 나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도록 하나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민수기 15장 24절 이하에서 부지 중에 범하였거든,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지 못했더라. 그러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바로 의도 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속죄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죄가 뭐냐? 30절에 보니까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여기에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러분들 짐짓 무엇을 행하다, 제가 인터넷으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짐짓 행하다,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역 개정판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써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에 고의로 범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나 죄를 범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의 유혹이 너무 커서 그것에 굴복되어서 우리가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여태 고의적으로란 말은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의 의미를 잘 드러내어서 아예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반항하고 공개적으로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저항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를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방하다, 하나님을 회방하다, 우리는 보통 회방을 방해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합니다. 어떤 일을 회방 놓다, 못하게 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성모독 행위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있어도 내가 하는 것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거 해도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심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뭐냐? 짐짓 행하는 것,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그 결과로 여호와를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중에
죄를 범하지만 그렇게 범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에 분명히 죄인 줄 알지만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 그런 것 없어. 이것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1절 보면 바로 고의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성모독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하는 범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찔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서 죄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정말 그러한 것들을 물론 우리는 종종 죄송하게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로 삼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바로 실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실존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합니다. 그런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을 짓밟습니다. 파괴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의 결말은 그 죄악이 자신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의 기회를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계명을 기억나게 만드는 장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옷단의 이 귀에다가 이 옷단, 옷 끝자락을 돌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실로 이렇게 술을 밑으로 드러내고 또 그 술 밑에다가 다시 청색끈을 묶어서 밑으로 또 좀 더 길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옷의 모든 끝에 바로 옷술이 붙어갖고 주렁주렁 치렁치렁 달려있는,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청색 실이 또다시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옷과 다른 사람의 옷들 똑같이 그렇게 닮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다. 사람들에게 뭔가 기억을 깨닫게 만드는 장치로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런데 우리의 일상삶에서 말씀에 대한 기억과 말씀을 지켜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잊혀집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옷의 단 끝자락에다가 실을 주렁주렁 밑으로 그렇게 술을 달고 그 끝에는 또 눈에 띄도록 파란색 실을 달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지라는 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장치로서 그렇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주신 의도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보면 남들보다 더 길게 실을 주릉주릉 달고 거의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달고 그렇게 다니면서 나는 그만큼 경건하고 참 주님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야. 자신의 외면적인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원래 주신 목적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을 통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본질인데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외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나는 어떤 면에서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 스스로 범죄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주께서 속죄제사를 통하여 그렇게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짐짓 그렇게 행하는 것,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아보며 죄를 범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죄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겠거니와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 떠나 범죄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보혈 죄사함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형식과 모양은 남아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닌지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